다니엘서 4장 4절.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읽을 거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빛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빛이용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떠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제목은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바벨론 제국의 1차 침공 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이 바벨론 제국은 총 3번에 걸쳐서 남쪽 유다 아주 작은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애를 썼어요. 남쪽 유다는 이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버티고 또 버텼어요. 1차 침공은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침략을 해와요. 2차는 그로부터 한 9년여 정도 지나가는 그런 597년에 또 침략을 해오고 3차 침략은 586년에 그때 이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1차 침략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랬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잡혀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 정치,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길들여지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 그때 왕은 아스보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제법 똑똑해 보이는 쓸만한 그런 친구들을 지금 제국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재로 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쓰임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쓰임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는가, 사용하셨는가? 그럴 때 1장 8절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17절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더러워진 그릇은 안 사용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온갖 죄악에 노출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무슨 사상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은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BC 604년에 꾼 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환상 중에 거대한 신상을 봐요. 거기 2장 31절에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점치는 사람들, 점성가들, 주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좀, 해몽도 좀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나 점성가들이나 뭐 이런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남이 아냐고. 그런데도 자꾸 다고치면서 내가 꾼 꿈을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 가지고 그냥 성급하게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저 다 지혜자들이, 그 나라에 제법 쓸만한 그런 사람들, 지혜자들이 싹 죽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제 나가서서 잠시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제가 물어보고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다니엘이 자기와 함께 붙잡혀온 세 친구와 함께 넷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 꾼 꿈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전부 싹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무슨 꿈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꾼 꿈을 알려주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꿈을 이제 2장 28절에 보니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 그 부분은 쇠로 되어 있는데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상을 보신 겁니다. 왕이시여, 머리 부분의 금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하나 세워질 텐데 그 제국이 하나 또 그 다음에 올 겁니다. 그럼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온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나라 하나 세워질 건데 그것은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쇠로 되어져 있는 광석 중에 가장 강력한
쇠덩이로 되어 있는 그런 제국이 하나 세워질 건데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와 같은 거대한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돌이 어디선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탁 때리는데 이 거대한 신상이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돌 하나가 날아와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모든 나라를, 이 제국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세운 인간의 나라,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나라,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은 사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BC 570년에 꾼 꿈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가 점점 크게 성장해 가지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땅 끝에서 봐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그 나무 밑에는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혜택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그런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1절에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라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며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 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백성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바벨론 제국의 풍성함, 강력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나무를, 큰 나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가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엄청난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깃들였던 모든 그런 잎사귀들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헤쳐버리고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로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그런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살게 될 것을,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 꿈의 핵심은 17절의 말씀에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14절 25절에도 동일한 말씀,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고. 겉으로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내려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속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그 나라를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헬라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죄악된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그런 짐승처럼 살다가 왕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거기 4장 34절에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쓰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게 부하들의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집어넣었잖아.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거든. 그걸 보면서 다리오 왕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서 6장 26절에 여러분,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걸 다리오 왕이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분이 선언하는 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인자 같은 분은 누구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자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라. 자꾸 인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니엘서에 인자 같으신 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인자 같은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나라,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라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여러분 공생애 준비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로 이 말씀 전하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지고 오셔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첫 번째 꿈에 돌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필요한 먹고 사는 모든 것들, 그걸 더하여 주실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 찬양,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실지 않고 그냥 멜로디만 따라했다면 그 문제가 좀 있죠.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부고를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 떠났어요, 갔어요 이러지 않죠.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돌아간다고 그래. 돌아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벌써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원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 가운데도 이 개념이 있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주례 없는 그런 결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주례를 많이 신부 입장 딱 그러면 저쪽에서 쫙
앞으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의 집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3절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이 이스라엘이 폭격한 가자 지구의 그 마을들을 봤죠. 어마어마하게 때려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 민가에는 70%가 폭격을 당해버렸어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뉴스에 이 남자가 나와가지고는 잿더미 위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이 아래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밑에 내 자녀들과 내 아내가 지금 묻혀 있다. 나에게 유일한 그런 소원이 있다면 이 밑에 있는 이 시신들을 좀 수습을 해서 편안하게 안장시켜주는 거다. 지구촌의 세상 나라에, 인간이 세운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 울부짖음이, 고통이, 슬픔이,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거라.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저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거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필요한 줄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거의 같은 연배야. 이분이 서울대를 입학을 했는데 공부도 잘했지만 음악성이 있었어, 음악성. 그래가지고 대학가요제에 나가가지고요, 예? 거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아주 깊이 하셨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깊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서울 서문화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성이 있으니까 찬송가들을 이제 복음성가들을 좀 많이 작사 작곡을 했어. 그 가운데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제일 널리 알려진 찬양.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너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이 세상 떠나갈 때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으셔야 돼. 물질적인 복도 정말 많이 받으셔야 돼. 나라가 평안해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나라가 안정돼야 돼요. 그런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라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냥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더 멀리 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되어야 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거기에다 딱 던져주고 살면 돼. 그렇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도 돼. 뭐 요즘에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돼. 예.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붙들어 써야 되겠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심하고 부패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면 노아의 시대처럼, 그리고 바벨론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싹 지배하시는,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